저는 어떤 세상이 좋은 세상일까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장 좋은 생각은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그런 세상이 가장 좋은 세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나쁜 세상은 어떤 세상이겠습니까? 짐승의 통치가 나타나는 거죠. 짐승. 하나님의 통치와 짐승의 통치의 차이는, 하나님의 통치는 강자가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통치입니다. 짐승의 통치는 강자가 약자를 집어삼키는 그런 통치가 바로 짐승의 통치요, 마귀의 통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이 이 통치를 다 받아들이면 참 좋은데, 그래도 누구는 이 통치를 받아들이면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냐면 지도자가 이 통치를 받아들이면 좋은 세상이 됩니다. 세상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기득권자들이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백성들은 조금 그렇지 못하더라도 살기 좋은 나라가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또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항상 많은 사람이 같이 살다 보니까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힘 있는 사람도 있고 힘이 없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갈등, 분열이 조장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약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는가? 우리가 보통 재판이라고 하면 약자를 위해서 있습니까? 강자를 위해서 있습니까? 재판은 사실 약자를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강자의 힘에 의해서 약자가 피해를 입을 때 마지막 호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재판입니다. 재판. 그러면 적어도 재판하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는 좀 더 정직해야 되고 의를 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재판장이라든지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한다면 그 사회는 좋은 세상이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그런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처음에는 그게 잘 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보다 짐승이 다스리는 그런 세상으로 점점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이 내용도 강자들이 약자를 지배하고 약자들을 고소하는 그런 사건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인데, 단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그들에게 위협이 되니까, 백성들이 바울을 따르니까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공모해 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무 힘이 없으니까 어디에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까? 재판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 재판.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은 로마 재판에 내가 로마에서 재판을 받겠다 그렇게 해서 총독에게 1차적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대제사장과 다른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와 가지고 또 바울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소하는 내용을 듣고 이제 바울이 말할 때가 되어서 저는 이래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지금 자기의 의견을 나타내는 내용을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그 부분입니다. 자, 17절.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 붙어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지 말하라 하소서. 앞에 더들로라는 참 말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바울을 고소했을 때 이 바울은 자신의 그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습니다. 이 사실은 이러합니다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이런 상황에다 지금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벨릭스가 뭐라고 하냐면은 22절, 벨릭스가 이 도에 가는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총독이 들어보니까 바울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죄가 없고 상대방이 하는 말은 거짓말인 그런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어떤 판결을 내려야 됩니까? 무죄 선포를 해야 되잖아요. 무죄. 그렇죠.
근데 무죄인 것을 알지만 무죄로서 판결을 내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벨릭스는 재판장이면서 또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인하고 재판관하고 종교인은 추구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종교인은 뭘 추구합니까? 진리를 추구하잖아요. 재판관은 사실과 거짓을 가려내어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재판관입니다. 정치인들은 뭐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정치인이 아니거든요. 사실과 거짓을 가려내는 것이 정치인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은 어쨌든 분쟁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고, 또 타락한 정치인은 이게 내게 어떤 덕이 될까를 항상 생각하고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정치인입니다. 우리 보통 신문에 보면 정치 검찰이라는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검사들은 뭘 해야 됩니까? 이 고소한 사람들의 고소가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만 판결하면 되는데, 이 판결이 내게 득이 될까 안 될까, 정치적으로 유리할까 불리할까, 요거를 따져가지고 그 유불리를 따라서 판결하는 사람들을 바로 정치검사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선 전에도 두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막 이렇게 고소 고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판결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괜히 섣불리 하고 나면 나중에 자기들에게 불리함이 돌아오니까 가만히 들고만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정치인들이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이게 판결을 내리는 것보다는 내게 정치적으로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사실을 따져보면은 바울이 무죄인데 무죄로 판결 내리지 못한 이유는, 만약 무죄로 판결 내리면 유대인들이 또 가만히 안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면 자기의 정치적 지에 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뒤로 이렇게 미루어두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무죄라고 하지만 그래도 감금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완전한 감옥이 아니고 아마 가택연금 정도, 그리고 사람들에게 지키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밖으로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또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가택연금을 해놓고 자유를 주고 또 친구들이 왕래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일이 지나서 벨릭스가 이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는가 보니까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유대 역사 기록에 보면은 이 로마 황제의 부인을 받드는 노예였습니다. 노예. 이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 했든지 노예에서 자유인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말을 잘하니까 이 또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유대 땅에 총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기 보면 드루실라라는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이 드루실라는 예수님 당시 헤롯 황제, 헤롯 대왕 그 손녀 딸입니다. 손녀. 그러니까 왕가의 가문의 딸인 거죠. 공주와 결혼했습니다. 그것도 정상적 결혼이 아니고 이미 여자는 다른 데 결혼한 상태인데 얼굴이 워낙 예쁘니까 자기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강제적으로 자기 아내를 삼은 거죠. 부인이 유대 사람이고 이러니까 여보, 그 사람은 아무래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서 예수 믿는 도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아마 부인의 권유에 의해서 왔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역사는 남자들이 주장하지만 남자는 누가 주장한다고 합니까? 여자가 남자를 주장한다고 하잖아요. 부인을 이기는 남자들은 많이 없습니다. 물론 이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서도 아마 이 드루실라가 벨릭스의 어떤 마음을 주장하는 그런 정도가 아닌가. 사실 벨릭스는 그리스도 믿는 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데 아내가 워낙 가자고 하니까 따라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벨릭스가 이 바울에게 온 이유는 바로 바울이 보통 사람과 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뭐 사실이든 거짓이든지 고소가 되면은 재판관에게 어떻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좀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선처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재판관의 말 한마디에 처벌이 커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재판장에게, 총독에게 내가 그런 것은 아니니까 좀 선처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 사람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벨릭스에게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애원하는 마음도 없고 당당하게 자기의 사실만을 주장할 뿐입니다. 벨릭스는 적어도 그 이스라엘 땅에서는 정치적으로는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인데
자기 말 한마디면 사람을 죽일 수도 살릴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당당한가 좀 궁금했겠죠. 그래서 도대체 이분 뒤에는, 이 바울 뒤에는 누가 있는가를 한번 알고 싶어서 이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자 했던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도 똑같이 친구들이 이렇게 뭘 장난치다가 사고를 쳐도 자기 아버지가 재벌이거나 자기 아버지가 뭐 국회의원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경찰서라든지 검찰 앞에 가면 벌벌 떨 텐데 그 앞에도 큰 소리 뻥뻥 친다는 것은 아무래도 뒤에 믿는 든든한 백이 있겠죠. 그게 없이 그렇게 칠 수는 없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마치 벨릭스가 봤을 때는 도대체 이 사람 뒤에는 뭐 황제가 있나, 누구하고 인연이 있길래 이렇게 내 앞에서도 조금도 고개를 숙이지 않고 당당한가, 그것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에게 누가 있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 계시는데 우리가 세상 권력 앞에서 비굴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왜 도대체 저렇게 당당할까?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알기로는 백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어떤 궁금증을 유발시킬 수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도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룻은 자기 남편이 돌아가고 시어머니가 이제 가서 너 시집 가라 할 때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왜 룻이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따르려고 했을까? 여러 가지 어떤 주장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적어도 룻이 보았을 때 나오미는 자기 모압 땅의 시어머니와는 뭔가 달랐습니다.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으면 절망에 빠질 수 있는데 전혀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며느리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시어머니, 이 시어머니는 도대체 무엇을 믿길래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도대체 저 시어머니가 믿는 그 신을 나도 믿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떠나라고 할 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아하, 이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보았구나.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지만 그 어려움 앞에 섰을 때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분명히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똑같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애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실말을 말하는 그런 당당함은 바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행동이 벨릭스 총독이 보기에는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믿는 신은 어떤가, 그런 궁금증을 유발했던 것입니다. 자,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바울은 지금 피의자입니다. 죄의 피의자로 고소된 상태입니다. 벨릭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재판관이고 총독입니다. 총독.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바울을 찾아왔다면 바울은 이야 참 좋은 기회다 생각하고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제대로 좀 재판해 주십시오. 아마 그런 부탁을 해야 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그런 부탁을 하겠죠. 이런 절호의 기회가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더군다나 재판장하고 피의자하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만나고 또 바울이 부탁했던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왔었는데 당연히 그 사람 앞에 어떤 부탁을 하는 그런 말을 해야 될 텐데 바울은 부탁하기는 그냥 뭘 하고 있습니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 건 당연한데 설교를 하더라도 이런 상황 같으면 우리 같으면 어떤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여러 가지 주제가 많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부탁을 안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런 설교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무슨 설교를 하냐면은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교는 친한 사람들에게 하면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내용, 주제 자체가 부담스러운 내용이잖아요. 목사도 이렇게 헌신 예배를 가면은 웬만하면 부담스러운 설교를 하겠습니까? 듣기 좋은 설교를 하겠습니까? 처음 보는 사람에게 굳이 부담스러운 설교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왕이면 좀 듣기 좋은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을 텐데 이 바울은 그런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듣기에 부담스러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벨릭스가 듣기 좋은 소리를 하면 자기에겐 유리합니다. 벨릭스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비록 부담스럽더라도 이 설교를 하는 것이
벨릭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할 때, 그때도 주제가 바로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6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지금 제자들은 그래도 영적인 지도자들까 하면 지도자, 그렇죠. 지도자들에게 다른 여러 가지 설교도 할 수 있지만 마지막 갈 때 이제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하시리라 하는 걸 가르쳐 주면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자들만 들어야 될 내용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 적어도 가정이나 직장에서 남들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들어야 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 설교를 하는 것이고, 오늘 바울도 분명히 이 설교를 하면은 자기에게 불리할 줄 압니다. 알지만 벨릭스에게는 꼭 들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9절을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라는 것은 나를 믿지 않는다,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믿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누구로 믿지 않는 겁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믿지 않는 거죠. 왕으로 믿지 않고 자기가 왕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게 죄입니다.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누가 주인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왕이었는데 마귀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요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죄입니다. 죄. 우리가 이런저런 악한 행동을 하는 것도 죄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왕으로 행동하는 그 자체가 바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는 뭐겠습니까? 아버지를 왕으로 인정하는 거죠.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게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의는 몇 가지 착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저기 청와대에 있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 자칭 자기가 왕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똑같은 것을 지금 벨릭스에 대해서는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벨릭스는 지금 자기가 총독이니까 적어도 유대 땅에서는 자기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신처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신, 그렇죠. 신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의를 행하십시오. 의. 총독 위에는 로마 황제가 있고 로마 황제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황제에게 황제의 권한을 주고 총독에게 총독의 권한을 준 것은 내 욕심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라고 그런 자리에 두셨습니다. 그걸 지금 설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도 요즘도 이제 조찬 기도회라고 합니다. 조찬 기도회. 조찬 기도회는 이제 교계 목사님들하고 이제 정치인들, 요즘 모르는 대통령들도 오고 이렇게 장관들도 와서 예배를, 믿는 사람들이면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참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건 말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설교하는 사람이 어떤 설교를 하느냐, 그게 정말 제대로 된 설교인지 아니면 아부하는 설교인지, 거기에 따라서 이 조찬 기도회가 원래의 목적에서 변질될 수도 있고 제대로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적어도 정치인들 앞에서는 아부하는 그런 설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그를 위해서 해주지만 설교할 때는 권력의 자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권력이 내가 가졌다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다스리십시오. 하나님이 권력을 맡긴 것은 하나님의 의를 대신해서 행하라고 맡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의라는 것은 단순히 착한 일이 아니라 지도자가 그 맡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다스린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강자가 약자를 섬기는 것이죠. 약자를 위한 그런 정책을 펼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았을 때는 벨릭스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벨릭스 총독이여, 지금 당신이 총독으로 있지만 당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 권한은 하나님께서 맡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잘 다스리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절제에 대해서 가르치거든요. 절제. 우리가 힘을 가지면, 권력을 가지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이 없을 때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타락하는 마음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 내가 힘이 있다면 더 내 마음대로 하려는 이런 악한 본성이 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80년대인가 그 완장이라는 소설이 있어서 완장 동네에서 건달처럼 이런 청년인지 있었는데 부자가 저수지를 관리하려고 돈을 얼마 주고 좀 관리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거기 하도 사람들이 낚시라고 이러니까 이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힘도 좀 쓰고 좀 깡패 같던 그 자를 고용해가지고 월급을 좀 적게 줬습니다. 근데 월급을 적게 주면서 뭘 하냐면은 완장을 채워줬습니다. 완장을 채워주니까 이 사람이 힘 있는 데다가 권력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사람 눈에 배이는 게 없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이게 권력이 가지는 참 위험성입니다. 위험성. 여러분 내가 힘이 없을 때는 악한 일을 행하지 않는데 내가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절제하십시오. 절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정말 권력을 맡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마지막은 뭡니까? 절제잖아요. 절제.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다 우리 마음대로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게 절제입니다. 절제.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나에게 맡긴 그분이 원하는가, 그분이 원하지 않는가, 그분이 원하면 그 일을 하고 그분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이 이게 절제입니다. 절제. 아무리 좋은 차라도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이게 차가 서야 좋은 차지 나가기는 잘 나가는데 브레이크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차는 사고 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높은 권력이 있어도 절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벨릭스 총독에게 절제하는 삶을 사십시오. 말은 안 했지만 지금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자기 얻고 싶은 아내를 막 빼앗다시피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중에 보면 돈을 요구하는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 뭐냐면 지위를 이용해서 자꾸 자기 사리사욕을 챙기는 이런 통치하지 마시고 정말 내게 있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정치를 하십시오. 그런 의미로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장차 이 말 심판에 대해서 강론하니 심판. 왜 절제를 해야 되느냐 하면 왜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맡긴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드시 심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지위를 맡겨놓고 맡긴 분의 뜻대로 잘 사용하면 상을 주는 것이고 잘못 사용하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맡길 때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계산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아이고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싶은데 그건 자기들 생각. 자기들 생각은 죽으면 끝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맡긴 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내가 죽고 나면 아니면 살아있을 동안에도 하나님이 뭔가 내게 맡겼으면 반드시 심판하신다. 계산하시는 거죠. 계산. 내가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잘했으면 상을 주고 못했으면 심판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것이 이제 믿음의 사람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겨준 종들에게 하나님이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의를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욕망을 따라 살지 않을까? 절제할까? 이걸 항상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총독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을 때는 내 마음대로 쓰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그 시간도 하나님이 의를 이루도록 그렇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물질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게 맡겼으니까 내 마음대로 쓰라는 게 아니고 주인의 뜻대로 잘 관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많이 맡은 사람들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많이 맡은 사람은 많이 요구할 것이요 적게 맡긴 자에게는 적게 요구할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진리를 알지 못했을 때는 참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 보면 부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는 전혀 부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감사하지 내 믿음의 분량 이상 것을 맡기면 내가 내게 준 것을 믿음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때로는 내 욕망대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다 심판의 근거가 되잖아요. 그럴 바에는 하나님 내 믿음만큼만 주십시오. 내 믿음만큼. 내가 더 원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더 키우면 되는 거죠. 더 키우면 하나님이 더 많이 맡기는 것이고
믿음이 적으면 적은 걸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에게 맡겨진 것,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산을 하신다, 심판하신다. 이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되지만, 아이고 끝나면 끝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후회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26절,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사실 벨릭스의 속셈 뭡니까? 바울에게 돈을 좀 뜯어내는 거죠. 바울이 자기 돈은 없어도 이 교회 다니면서 선교비를 많이 거두어 가지고 구제를 하니까, 야, 이 사람 가까이 하면 돈을 좀 얻어내겠구나.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적어도 총독 같으면, 선교하는 사람 같으면 자기가 돈을 도와줘도 도와줘야 될 텐데 어떻게 지금 그 선교사의 돈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심보가 있는가? 이런 사람은 다른 그 지주들은 이런 사람에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뭘로 밖에 안 보이겠습니까? 돈으로 밖에 보이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은 내게 얼마를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돈으로 다 보이는 것입니다. 이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런 사람이죠. 저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신앙은 별로 그렇게 신뢰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예수 믿는 도를 듣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뭘 하기 위해서 씁니까? 자기의 정치적 욕망, 그 표를 얻기 위해서 오는 것이죠. 와서 뭐 헌금하고 기도해도 사실은 속셈은 믿음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속셈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 오늘 현실의 세계가 참 보여집니다. 이 적어도 총독 같으면, 재판장 같으면, 대제사장 같으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적어도 도덕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총독도 그러하고 대제사장도 그러하고 오히려 보통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더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총독의 자리에 있고 재판장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앞에 바울이 무슨 부탁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 앞에서는 당신이 의롭게 통치하십시오, 절제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시대를 보면서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잘못된 지도자들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사도 바울은 빨리 지금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고소리 인하여서 자꾸 지체되는 거죠. 그리고 벨릭스가 자기가 들어보고 판단을 해보고 이게 무죄 같으면 빨리 석방을 해주면 바로 로마 갈 수 있을 텐데 이게 질질 끌다 보니까, 왜 무죄라고 하면은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저항을 당하니까 유대인 눈치 보느라고 2년을 계속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2년이라는 기간은 어떤 기간이 있겠습니까? 자기에게는 지금 빨리 로마로 가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2년을 허송세월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시간은 허송세월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로마로 보내기 전에 더 많은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40장에 보면 이제 요셉이 관원장들에게 꿈을 해몽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가면 내 사연을 좀 왕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는 여기에 들어올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나가고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요셉에게 들은 이야기를 까마득히 잊어먹었더라 했습니다. 그냥 그들이 잊어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억 속에서 싹 지워버린 거죠. 요셉이 부탁을 안 했을 때는 이 기다리는 날들이 덜 지루했겠지만 부탁하고 나서는 하메나 연락이 올까 계속 기다린 것입니다. 그 기간이 2년입니다. 2년. 지금 바울이 몇 년을 기다립니까? 2년을 기다린 거죠. 바울도 2년을 기다리고 요셉도 2년을 기다렸습니다. 2년이 기다린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고 결국 요셉을 불러내잖아요. 만약에 2년 전에 그들이 기억한 내용을 방에게 말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감옥에서 나왔겠죠. 그리고 요셉에게는 끝이 납니다. 2년 후에 기억했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저는 우리가 어떤 일을 이게 진짜 중요한 일인데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시간을 지연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원망하지 말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때는 되지 않았구나.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더 준비하러 갈까? 그것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준다고 약속했지만 10년을 기다려도 주지 않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덜컥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아버리잖아요. 그 아이가 지금
이슬람 아닙니까? 이슬람. 두고 유대 나라와 적대 관계에 있는 그런 것입니다. 조금 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믿음을 준비했더라면 때가 되면 이삭을 주었을 텐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인간적 방법으로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바울은 다행스럽게도 기다렸습니다. 때를 기다린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들, 이게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얻어야 될 기회다, 그렇게 믿습니다. 자, 오늘 바울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바울에게서 지혜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만은 말하지만 세상 지도자들에게 애원하거나 그렇게 선처를 바라는 이런 행동을 안 했으면 합니다. 그 일은 누구에게 부탁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세상 지도자나 재판관들은 타락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의로운 사람도 있겠지만 돈을 많이 주면 좋게 판결하고 돈을 안 주면 있는 죄보다 더 크게 판결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애원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것이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벨릭스가 바울을 풀어주고 가택연금을 시키면서 바울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서 너무 독특하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앞에 다 애원을 하고 봐달라고 할 텐데 이 사람은 전혀 그런 게 없고 오히려 당당하게 이런 태도를 보이니까 이 사람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서 예수 믿는 도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 사람에게 듣기 좋은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이런 지위를 준 것은 하나님의 의를 향하라고 주신 것이다. 그리고 절제해야 되는 것은 인간은 힘을 가지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이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가졌을 때, 돈을 가졌을 때 절제하지 않으면 내게 가진 것이 복이 되지 못하고 나를 멸망의 길로 이끌기 때문에 항상 절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 왜 절제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 그냥 준 게 아닙니다. 나중에 다 계산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 맡긴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맡긴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나님이 맡긴 뜻대로 사용했는지 아니면 내 욕심대로 사용했는지, 그에 따라서 하나님이 상도 주시기도 하고 벌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벨릭스의 진짜 본심은 돈을 얻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타락한 정치인들이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인들에서 너무 큰 기대를 가지는 것은 잘못됐다고 합니다. 물론 기대는 해야 되겠지만 지나친 기대를 가지면 지나친 실망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세상 정치인들에게 큰 기대를 가지지 말고 오로지 완전한 통치하는 예수님이 올 때만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그들 역시 또 정권을 잡으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를 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2년이라는 시간은 바울에게는 참 참기 힘든 그런 기간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기간을 통해서 바울의 믿음을 더 성숙시키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로마로 보내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게 자꾸 늦어진다면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때를 늦추실까를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무엇이 준비가 덜 되었는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준비가 안 되니까 이루시지 않는데 우리는 내가 준비되지 않는 것은 알지 못하고 자꾸만 하나님 빨리 들어달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고, 그 결과 아브라함은 어떻겠습니까? 치명적으로 자기의 후손들에게 가시가 되는 이슬람 조상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이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